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기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이번 주간부터 본당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본당은 보시는 것처럼 높은 고딕식 건축물입니다. 아름답고 웅장하며 분위기가 성스럽지만 워낙 천장이 높다 보니까 조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제 프레임을 보시는 대로 설치해서 거기 전등을 달았죠. 무게가 상당한 이 철제 프레임은 예배당 대들보에 걸려 있어서 아직은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오래 흐르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본당은 바닥이 경사가 져 있는데 전등 교체할 일이 생기면 이 바닥에 기계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등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늘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LED를 설치하면 천장에 직접 등을 설치해도 지금보다 더 밝은 조명이 가능하고 또 천정 위에서 바로 등을 교체할 수 있어서 위험하지도 않고 더구나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워낙 높은 데 달려있는 이 무거운 철제 프레임을 철거하려면 비계를 본당 전체에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업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의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2달 정도 본당 사용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조명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바닥도 워낙 깔아놓은 지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터지고 갈라져서 새로 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자를 모두 내놓고 비워야 되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명 공사할 때 이 공사까지 하는 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지난번 냉난방 개수 공사를 위해서 특별헌금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목표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공사를 다 끝난 뒤에 이제 조금 부족한 공사비를 조금 차용해서 이 본당 공사를 하기로 이미 재작년 구역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뜻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영상 장비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본당을 사용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되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사전에 이미 논의가 끝나기는 했지만 오늘 기획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결의가 되면 바로 이번 주간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맑은내 홀을 주 예배실로 하고 본당의 소예배실, 지하 식당, 100주년 기념관 엘피스, 4층 교육실 이런 곳에 방역 지침을 따라서 좌석수 20%를 확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에 한 300명 정도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본당 앞 주차장은 공사 기간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2달 동안 불편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장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런 상황이었다면 공사는 엄두 내기도 어려웠으리라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날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하면 꼭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10일 이런 의미로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40일일까요? 성경에서 40일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한 사건이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기까지 걸린 시간도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사건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십자가 고난의 길에 들어서시기로 결단하신 사건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부활을 앞두고 40일 동안 주님을 기억하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성회 수요일, 즉 거룩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목사는 성도들의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어주며 선포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선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선포입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가 아니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확인이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순절은 아울러 절제의 기간이 됩니다. 성도들은 그 절제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절제를 통해서 그동안 자기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방종 그리고 무절제를 직면하게 되어서 다시금 거룩한 삶의 의지를 다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과 묵언, 성경 묵상, 이웃 돕기의 경건 생활을 강조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감격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이 사순절을 지키는 핵심이었던 것.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성찬식 거행할 때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영적 순례의 여정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건강한 영적 삶을 이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사순절을 시작하는 마음에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목마름을 안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을 우리는 목회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파견한 디모데 그리고 그레데에 남겨두고 온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로 젊은 나이에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책임을 짊어진 그들을 일깨우는 목회 지도력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소위 흔히 말하는 리더십에 관한 거지요. 바울이 가르치는 리더십의 핵심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언제나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이것이 목회서신에서 그토록 경건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목회서신 전체가 3권, 그 3권 전체를 보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3장 가운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15차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을 쭉 살피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10번 등장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경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목회서신에서 경건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경건은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만으로만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이끄는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끄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자기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경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은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또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위기의식을 안겨주는 게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는 양면적입니다. 교회가 꼭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되는 거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 받아들이고 또 따라가는 게 건강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불신의 시선이 자기들을 따르라 그런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하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시선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불신의 시선은 건강하고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필연적인 도전이다. 그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땅에 떨어진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가 바로 그런 도전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지금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소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조차 개혁을 원하는 소리들이 무성합니다. 말도 못할 교회의 불합리하고 비성경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자기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교회 안의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불신의 시선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기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면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없인 여길 수 없습니다. 물론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배척, 고난은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가면 갈수록 신뢰는 커져가게 될 겁니다. 핍박을 가하는 자들까지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경건입니까?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경건이란 뭡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경건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렇게 늘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이루어내는 삶의 모습이 경건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릇된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경건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의 모양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이지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나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를 내세워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여기는 것들, 예를 들면 돈이나 권세 같은 것, 그거 위해서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기에 목숨이라도 걸듯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해도 주저없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 문제는 이 사람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있습니다. 그 소속이 그를 스스로 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거든요. 또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온통 교회의 용어입니다. 성경을 믿지는 않는데도 성경의 단어는 씁니다. 게다가 주된 삶의 터전이 교회라서 교회 예배 의식에 익숙합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이지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주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참된 경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경외로 번역된 히브리 말 야레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말이니 아주 합당한 번역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그 존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나 그 삶의 태도를 무겁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외심이 있으면 그분의 뜻을 존중해서 마음으로 지키고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그 말씀 따르기에 힘을 쓰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어떤 걸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참된 경건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건 금방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또 다른 뜻을 밝히셨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경우에도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을 경건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경건은 이론이 아닌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세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란 뭘까요? 요즘 한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짜 뉴스입니다. 정치적이나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짜로 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인터넷 같은 데 뿌립니다. 때로는 자기의 이익이나 만족이나 흥미를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들어 뿌리기도 합니다. 이거 분명한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도 아닌데 사람들 안에 무섭게 퍼져나가서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이게 왜 사회 문제가 될까요? 정말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어서 사실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휩쓸려 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이 사회를 혼란 가운데 빠지고 개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파급력 때문입니다. 여기 휩쓸리게 되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 주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지켜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시 경건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경건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때 그의 행동의 원칙은 뭐겠습니까? 거기에도 계신, 아무도 없는 거기에도 계신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노래한 겁니다. 그는 어떤 상황, 어떤 소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세요. 부동산이 과열하더니 주식 가치가 치솟고 있다고 그래요. 어디 돈이 된다, 그런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그걸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돈을 탐내게 되고 돈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을 떠나게 되고 끝없는 근심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거들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무슨 누구를 돕는다거나 구제하거나 섬기는 그런 삶이 가능하겠어요? 그는 끝없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만 앞세우는 삶에 빠져들게 되고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이 말씀 붙들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힘으로 정신 차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역사는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들며 승리한 경험들이 우리 몸에 쌓여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두렵고 힘이 듭니다. 의심도 찾아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말씀이 진리로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자꾸만 쌓여가게 되면 그게 영적인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요즘 청장년 회원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들어가 보면서 그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이 매일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게 많지요. 자주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나눠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훈련 아닙니까? 그런 훈련이 있은 후에 그 끝에 성취되는 게 건강한 영적 삶의 습관입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지난한 훈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결코 그 성취의 열매 맛볼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여기 몸을 훈련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경건함에 이르도록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절제하는 훈련, 몸을 훈련시키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년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방역의 어려움 때문에 성찬식도 갖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맞서 이겨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몸으로 경건을 훈련하는 이 사순절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본당 공사할 수 있는 적기로 여겨 믿음으로 큰 일을 벌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웠던 때 가장 힘든 역사를 감당해내는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과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